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와 포항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도 흥해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특별히 부각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것이 바로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인데요. 필로티 구조란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가리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로티 구조로 된 집들이 금이 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건물 꼭대기까지 설치된 건물이나 그리고 기둥을 철골로 촘촘히 감고 있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어진 필로티 구조 건물은요, 대부분 오른쪽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철골로 감싸는 것도 대강 감싸기 때문에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해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하기에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금이 가거나 붕괴되기가 쉬운 거죠. 이와 같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초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본이에요. 샘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기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학원 앞에까지 가서도 피아노를 배우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떼를 썼는데요. 그런 제가 피아노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피아노를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교회와 학교에는 피아노가 아닌 풍금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풍금만 보았는데 학원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발을 사용하지 않고 손만 움직여도 건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피아노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은 체른이나 하농 혹은 모차르트 같은 어려운 곡이 아니었어요. 처음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레 도레 도. 수십 번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그 다음 장을 가르치면서 이번에는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잘했습니다. 꽤 잘했어요. 이거였거든요. 도레미 도레미 도. 잘했어요. 틀리지 않고 잘 따라했습니다.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이엘을 배우고 체륜이 100번이 들어갔는데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찬송가를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반주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피아노를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를 시작했고 대학교 올라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예배 때와 수련 때 반주를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반주를 했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반특송 때 반주로 섬겼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반주를 했고 오륜교회에서도 목회자 특송 때나 노회 때 반주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회원교회 와서도 한 서너 번 반주를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사용받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홀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실로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홀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 피아노를 치며 찬양하면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아내와 동건이와 함께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치지 못합니다. 그저 노래 부를 만큼만 조금 치는 수준인데요. 다만 지금은 처음 배웠던 도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와 복음성가도 반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학원 선생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첼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면 아마도 저는 못한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알려주었기 때문에 제가 흥미를 가지고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차츰차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주때, 여러 날 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말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 서로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도 편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편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 돼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먹을 양식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1년, 아니 1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남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기도하면 내일 것까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만나를 가져와서 음식을 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서부터 그날 혹은 지금 자신과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으면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에게 몇 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만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7조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종이 임금에게 진 거예요. 어디다 썼냐고요? 묻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임금에게 꼭 갚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청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7조라는 빚을 탕감받은 그 기분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7조 빚을 탕감받고 왔어요. 그러다가 집을 가는 도중에 나한테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되시겠어요? 그래도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7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몇백만 원 그거 탕감 못 해주겠어요? 됐다! 우리가 친구 아이가 그걸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애원합니다. 꼭 갚을 테니 시간을 좀 달라. 누가 한 말이에요? 7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임금 앞에서. 그 말을 똑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좀 시간을 줘. 꼭 갚을게.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걸 본 다른 종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그 종을 붙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으면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덜 가졌든 못생겼든 권력이 좀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죄를 범했으면, 잘못을 했으면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용서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미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들을 잃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원수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원수가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원수가 뜻밖의 말을 해요. 그 말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고 신앙까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용서받았어요. 그 길로 어머니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이냐라는 이 이슈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직 그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들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서 사람에게 못할 수가 없고요, 사람에게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어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죠. 보이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진짜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분과 화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지금도 등치가 좀 좋은데요, 어릴 적에부터 이렇게 좋았습니다. 동생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체구도 좀 작았어요. 제가 동생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울리기도 했고요. 패릴 정도는 아니고 걷어차기를 막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마음은 아팠지만 돌이켜보면 잘못했지만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성준, 너 그때 동생들을 때리지 않았냐? 여러분, 다 크면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그때 죄를 지은 거야. 그것이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입 싹 닦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원아, 성모야, 미안해. 어릴 적에 내가 너를 많이 때렸어. 미안해. 용서를 구했어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그때부터 동생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형 같은 형이 없어. 이 정도면 성공한 형 아닌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짜로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를 받기 원하신다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선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용기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안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본래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 참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 선한 마음이,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착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마음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 혹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